25절로 35절 말씀까지 공독을 하겠습니다. 25절로 35절인데 34절, 35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신약성경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절로 3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히 여기더라. 34절 35절입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의 대하고 마음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저녁에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시몬의 예수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시몬이 어떤 사람이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만난 아기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을 이와 같이 나타냈는가, 그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아들을 놓으면 두 가지 이와 같은 결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첫째,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별된 백성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예식이 무슨 예식이냐? 흔화식이라고 해서 아들을 낳으면 장자를 바로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헌화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가 이제 이 8일 만에 헌화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시몬이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시몬의 예수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대단적으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바로 본을 받아야 할 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표본이 바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거나 아니면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말끔히 씻어 주었다 이겁니다. 죄가 없이 보이는 이것을 일러서 의롭다 라고 말씀을 하고, 또 경건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태도가 올바른 상태를 일러서 경건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바로 동행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경건한 신앙은 내가 노력을 하고 힘쓰고 경건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만 이루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만이 경건의 경건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은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 속에 박혀있고 그 말씀을 자신이 붙들고 어찌하든지 간에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그에게 경건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25절로 말씀에 26절에도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했고, 26절 말씀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 기간은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 아마 이 시몬은 바로 한평생 동안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만나보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인내의 사람이며 메시아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맞이할 것은 재림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맞이해야 할 예수님을 우리도 이 시몬처럼 이와 같이 기다리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26절에는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함께하는 분명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이러한 백성,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려면 우리가 죄도 범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도 이것이 바로 가야 되냐, 바로 가지만 해야 되냐, 이 길이 옳은 길이냐, 옳지 못한 길이냐, 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판단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말. 그래서 이 시몬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러운 이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 살고 행동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다른 사람이 올 때는 저 사람이 도저히 그 상황에서 웃을 일이 아닌데 웃게 되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길을 가다 돌뿌리에 ปุ๊ 넘어졌습니다. 그래 코피가 났습니다. 왼 사람이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그 돌뿌리를 한번 확 차고 지나갈 것인데 그리고 막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막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피를 닦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져서 코피만 나와서 다행이지 눈이 툭 빠졌다, 눈알이 빠졌더라면 어떨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위치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건히 지키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에 붙잡히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어디에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몬의 예수 찬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8일 만에 부모가 은하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그때 시몬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상황에서 기다리는데 이제 바로 아기 예수를 안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왔을 때에 시몬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리가 없다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여기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 장소가 어디냐, 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 이런 말이. 만약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자기 집 안방에서 앉아있다든지 아니면 길가에서 거리를 활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더라면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는 성전에서 기다렸더니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말하기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84년간 꼼짝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여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바로 그는 금식하고 기도를 하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주님을 만나기에 좋은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저들의 두 사람을 생각해 볼 때에 성전에 나온 횟수에 따라 주님을 얼마만큼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자주자주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주자주 만나게 된다, 이 말이. 성전을 뜸하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한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엉뚱한 데 가는 사람은 그 바람난 사람이에요. 바람난 사람인데 이 바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파괴돼요. 가정 파괴복이 될 거예요. 바람나면 가정 파괴. 예수님과 더불어 가까이 지내야 할 신자가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엉뚱한 데 간다. 그 바람난 거예요. 네, 바람난 거예요. 그 신앙이 온전치 말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기에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겁니다. 성소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만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주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애써야 한다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몬은 이와 같이 성전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했느냐? 주님을 찬양했는데 29절 말씀에 말하기를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와 마귀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와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감사를 주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 그리고 평안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한 종을 말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이 말씀은 바로 이제는 죽어도 평안히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이란 말이, 그 이유는 그토록 고대하고 대망하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찬양은 단순한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야 기쁘다, 야 자유스럽다, 근심이 없어졌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둘을 놓고 이렇게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자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 세상 일들을 생각하니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래서 늘 근심 속에 쌓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 도저히 생활 대책도 안 되고 그래서 자살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해도 자살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 동료의 이와 같이 권고를 받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딱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날 어떻게 될지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샘솟아지느라고 왜 내가 진작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지 못했던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은 후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고 늘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역사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빌수록 우리를 괴롭게 하고 성빌수록 마귀는 요구 조건이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50만원짜리 굿을 해도 되지만 나중에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 100만원, 200만원 점점 횟수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꽉 올라오면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적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부적을 하나 써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는 처음에는 5만원짜리 부적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나중에 50만원, 100만원 그 다음에 그 액수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액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마귀는 자꾸 수록으로 빠져들어가도록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 조이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게 하느냐, 지옥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수록 만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위로와 감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생각해서 이사를 해도 아무데나 아무나라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는 것도 이사 날짜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이사를 할 때 어떤 사람 보면은 우리는 뭐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사할 때 맨 처음에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요한부터 가지고 요한부터 가져간대. 그래서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래 해요. 또 그뿐입니까? 못을 하나 집에 이리고 치고 싶어도 마음대로 칠 수 없어요.
못을 잘못 치면 눈에 이상하게 뭐 이렇게 그 불씨에다 바른 쌈이라고 그래. 쌈이 벌겋게 나가지고 뭐 이렇게 바늘로 찔러진 것처럼 벌겋게 눈이 이렇게 충혈되고 이랬습니다.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갑니다. 못을 하나 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을 칠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날도 날짜를 받아야 된다, 뭐 했다, 이렇게 따지고 따집니다. 모든 것이 안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와 같이 어떤 곳에 이와 같이 물건을 하나 이쪽에 오른쪽에 뒀다 왼쪽에 옮기려 해도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귀신을 어찌하든지 간에 이와 같이 자기 귀신을 좋아하고 귀신 좋아하는 걸 따라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행동에 모두가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전혀 없다,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집에 가다 보면 이제 방학 때 시골 가잖아요. 시골 가다 보면 제가 원하는 곳에다 못을 박으면 막 저희 부친이 야 아들을 너 어떻게 하라고 집안 망치라고 아무데나 못을 박냐 이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박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예수를 믿은 이유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하게 됐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남겨준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기 전에 문제되었던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옛날에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말하기를 지은 죄를 우리가 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등 위로 던져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안 보이겠다. 아예 기억조차도 예수님은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예수 믿고 나는 우리에게 뭐 네 옛날 죄가 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예 백지처럼 하얗게 만들어주겠다.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의 근심걱정을 다 놓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몬은 3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몬의 이 찬양 가운데서 보면 이것이 세계 선교의 첫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메시아 신앙은 유대인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그 중심 사상이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성막일 때 유대인을 향한 복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는 그 시대에 이 시몬이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방인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 바로 이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 때문에 저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와 같이 예처럼 치료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단시했던 유대인에 비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시몬은 그렇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메시아는 이방인과 상관없이 이와 같이 유대인 택한 백성 상관없이 바로 그분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8일 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보았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지역에 산 사람과 좁은 지역에 산 사람과의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한국에서도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과 또 넓은 들에 산 사람과 마음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과
또 외국의 이 유럽이나 우라파의 사람들과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쩌든 무엇이니 빨리빨리 좋아해요. 음식을 보도 빨리빨리 드세요. 뭘 해도 빨리빨리 고쳐주세요. 그러거든요. 저 호주나 이 유럽이나 이 우라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고장나면 한 달 이상 가요. 한 달 이상. 우리는 막 이틀, 많이 걸리면 이틀, 아니면 하루 만에 뚝뚝 해야만 기분이 상쾌합니다. 안 그러면 이놈의 가게는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뱀번 달라들죠. 빨리 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이럽니다. 왜 그러느냐? 지역이 좁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북한 조그마한 땅덩어리 가운데도 반으로 턱 잘라서 우리가 좀 길지요. 저보다 그렇지요. 근데 그 못 느낍니까? 우리가 좀 커요. 저쪽 북쪽보다. 근데 얼마나 배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냥 사역을 안 시키나. 이 세상에 이런 데가 없어요. 이런 데가 없습니다. 이 세계가 딱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좁은 땅덩어리에 있으면 마음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넓어지려면 넓은 땅덩어리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제인은 좁은 땅덩어리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예수님 마음처럼 넓어지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가 점점 좁아진다고 한다면, 예수 믿기 전보다 점점 좁아진다고 한다면 그 예수제인 넓을 수 없어요. 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으면 세계가 자기의 마음속에 몽땅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조과학회 회장이었던 김영길 박사입니다. 그 김영길 박사는 유명한 과학자로서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님들은 다 예수 믿는데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만나고 권사님 딸을 만나고 그때서야 예수 믿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은 것은 경상북도 저 골짝 중에 골짝인 상주에 살았습니다. 상주 가운데도 가장 골짜기에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보면 하늘, 푸른 하늘만 보이고, 밤에는 보면 별만 반짝반짝 빛나고 달이 보이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가 늘 어릴 때 생각하기를, 야, 저 높은 하늘에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 늘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그 마음으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고, 그가 이제 우리가 선모하는 우주항공국 거기에 나사에 들어가서 기술 이사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가 이같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믿게 된 자에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최고로 알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보니까 안 풀리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안 풀리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학은 뭐 알려면 진화론이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자기가 딱 들어보니까 뭐 벌써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하나님이 딱 만들어놨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누가 만들냐 어떻게 됐냐 진화론이다 어쨌다 뭐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우리의 이와 같이 그 나사 우주항공국에 자기가 한국 사람들 모아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돼요. 모아가지고 신우회를 조직하고,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같이 모여서 신우회를 조직하고, 신우회 회장까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체험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과학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 그는 시골에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 사람이 이제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늘을 믿고 전하는, 가는 곳마다 간증하는 간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나자 이방 선교에 비치신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시대에 이러한 것을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예수에서 선교의 가슴을 품고 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밥벌도 못지 헤아리는데 뭐 선교하냐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슴에 선교해야 한다, 이 가슴을 품고 생활해야 됩니다. 시몬이 노래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
서쪽에서 선회를 해서 한국 땅까지 이르렀고 이제 그 빛은 다시 세계로 뻗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구라파를 떠난 예수는 한동안 미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계 선교의 교독으로 삼아 일을 해왔습니다. 미국을 떠난 예수님은 한국으로 건너오셔서 120년 동안의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전 세계의 선교의 기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성경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갈리갈리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성경을 만들어서 교회들이 이상한 성경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해석을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교회에서 오는 교인들이 우리가 본래 쓰던 성경을 안 쓰고 이상한 지금 성서공회에서 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쓰니까 그 성경을 써야 되는 거 우리도 바꿔야 된다. 이래서 바꿔서 쓰는 경우에 그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그것을 쓰는 교회가 많습니다. 다행히 합동 쪽에서 이와 같이 그래도 바른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아마 합동 쪽에서 성경공회에서 했던 그 성경을 그냥 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 중에 다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옛날 구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정말 좋은 성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이와 같이 성경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점점 그렇게 켜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한국의 문화가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물질 문명이 이와 같이 평창하게 됨에 따라서 교회가 비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교회는 경제성장과 문화 발전에 도전에 무릎을 꿇고 선교를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다수 교회는 소홀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0년간에 걸쳐서 머물렀던 예수님의 역사는 서서히 중국과 러시아를 향하여 이와 같이 옮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러시아가 완전 개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저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사람들은 이 설교 듣기를 좋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모여들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를 잘하고 있다. 우리 한국이 60년대 70년대 부흥한 이유가 예배 보는데 열심을 다했던 이러한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거리가 멀다고 안 가고 또 조금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예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러한 시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떠나면 국력도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다. 영국이나 구라파의 교회들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들면서 국력도 함께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신앙의 열정을 잊어버리고 자유주의가 점점 이와 같이 판을 치게 되는 때에 미국의 국력은 맥을 이와 같이 못 주기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강대국인 미국입니다. 그러나 그 미국은 지금 마약과 폭력과 총기 난사사고 청소년 범죄, 실업률의 급증, 노동 기피, 인종 갈등, 부정적 그리고 탈윤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보수주의가 그나마 건재하고 있다고 하는 소수라도 건재하고 있다는 이것이 다행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시들어가면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 국력이 쇠퇴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을 향한 선교의 불을 우리는 끄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가슴 속에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가슴에 품고 선교 안 하는 가정,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혁명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왜 그게 역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러한 마음이 불탈 때에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우리와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교 안 하는 교회는 주님이 떠나가시고 만다. 성교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8일 된 어린 아기가 바로 목수의 아들이, 육신으로 말하면 목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아기의 부모가 아이를 안에 품고 왔을 때 시몬은 그 아기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을 천사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이지만 저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 하나도 이와 같이 만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 것이 없습니다. 뭐 산이 이 좋습니까? 경치가 좋습니까? 좋은 산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 때문에 저들이 관광 수입이 대단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은 그 수입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집단 농장에서 재배된 농산물입니다. 키베츠에서 나오는 농산물.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 가공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딱 관광하면 다이아몬드 공장부터 딱 들려서 한 바퀴 딱 돌고 그 다음에 사람들 유혹하게 하고 그 사라도록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광 수입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광의 경우는 그 나라에 원래 구경거리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도처에서 특히 우리나라 미국 같은 데서 많은 관광객이 이스라엘을 가는 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탄생 국가라고 하는 사실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저들은 벌써 거지가 되고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저들은 먹고 건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노래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은 신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20절 말씀에 보면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바로 뭘 자랑하느냐? 섹스피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레닌을 자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를 자랑했느냐? 이순신 장군, 바다에 이와 같이 대왕이 이순신 장군을 높이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그룬드비 목사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비밀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과는 잽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의 등불이요 구속의 바로 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이 이제 한 주간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절기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탄생했다. 예수님 마음껏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을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전 인류의 영광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곧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아무개 목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제 말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돼.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할 수 없는 지경에서 감사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곧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라는 점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고 주님 때문에 삶하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몬의 가슴이 되어서 그 사실을 전합시다. 그에게 바로 나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은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하고 구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시다. 그래서 자신있게 이와 같이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가슴이 바로 시몬의 가슴이 되는 이러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